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제 성경으로 구약 278페이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선포하도록 합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죠.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옛날과 비할 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에 최저치이고 자살률은 최고치입니다. 2024년 작년의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10대 자녀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무려 12.7%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략 8명 중에 1명꼴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 성적은 안 나오지요. 친구 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행복을, 즉 나의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습니다. 너 왜 공부하니? 그러면 뭐 하려고? 행복하려고. 너 왜 일하니? 행복하려고. 왜 돈 버니? 행복하려고. 너 왜 결혼하니? 행복하려고. 심지어 너 왜 예수 믿니? 그러면 행복하려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결혼도 하고 예수도 믿는데 문제는 지금 정말 행복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 그에게 아버지는 목적이었을까요? 수단이었을까요? 수단이었어요. 자기 행복이 목적이었고 아버지조차 수단이 되었어요. 아버지, 빨리 돈 좀 주세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땡겨 달라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속도 좋아요. 네, 줍니다. 탕자에게 아버지는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었죠. 그러다가 그는 불행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뭐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장 부유했구나. 아버지를 수단 삼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를 목적 삼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시편 16편 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읽으신 거 아닙니까?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까? 주 밖에는, 즉 주님 외에는 내 복이 없다. 또 다르게 해석하면 주님 바깥에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어려우실 거요.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과 상관없는 행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정신이 안 깨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은 당신과 상관없는 행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신과 상관없는 행복을 절대로 못 주세요. 당신 안에서만 행복을 주십니다. 당신과의 관계 바깥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탕자의 가짜 행복이었어요. 아버지를 수단으로 여기고 내 행복을 목적으로 여기고 아버지 걸 뺏어서 내 것으로 삼고 아버지를 떠나 살았죠. 잠깐 행복했죠. 행복한 것 같았죠. 그러다가 자기 실상을 발견합니다. 그렇구나. 아버지 밖에 진정한 행복이 없구나. 영원한 행복이 없구나.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부어진다는 걸 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 탕자가 누구죠? 바로 나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며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즉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행복을 누립니다. 무슨 행복이요? 상황과 상관없는 행복. 여러분 그 행복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상황에 휘둘리고 있습니까? 건강할 때는 행복해요. 아프면 행복이 사라져요.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사랑이 떠나면 불행해요. 돈 많으면 행복해져요. 돈이 떠나면 불행해져요. 이건 상황에 휘둘리는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 아니죠. 그런데 상황과 상관없는 행복이 있대요. 그 행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누릴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 있길래, 옛날 드라마 제목처럼 그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면 상황과 상관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자,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신명기 10장 13절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이걸 읽으면서 가슴이 쩌르르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자,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가슴이 쩌르르 해요? 안 쩌르르 해요? 맹숭맹숭? 그건 잘못 읽은 거예요. 저는 옛날 이 구절을 읽을 때 잘못 읽었어요.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온갖 계명들이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 계명들이 나를 올가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보세요. 쩌르르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즉 하나님께서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이 시간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는 거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명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최후에 웃는 자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웃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자주 웃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보세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행복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대요. 목적이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였어요. 우리의 행복이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길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관심 없어요. 솔직하게. 내가 행복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란 말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시작. 사랑은 상대방을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려는 의지이다. 사랑은 의지예요. 어떤 의지? 상대방을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려는 의지예요. 상대방에. 우리 이런 사랑합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린 나를 위해 사랑하지 너를 위해 사랑 별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진짜 백의 행복을 주고 싶어서요.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주어진다면 아마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하신 이유는 그래야 진짜 백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니까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확고한 의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지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절대 안 꺾여요. 우리가 속색이고 하나님 떠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단 한순간도 꺾인 적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뜻이 뭐라고 들으셨죠? 성경 관주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 됨을 한 번도 내가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난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행복자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의지를 꺾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진짜 행복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빨간 글자로 행복자 그리고 구원을 표시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진짜 행복자입니다. 근데 정말 행복하세요? 구원의 감격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뭐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데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 구원받은 것 같긴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안 계십니까?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는 행복자래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자 아니고 돈 많은 자 아니고 잘생긴 자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기가 막힌 사랑의 구원을 받은 네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는 겁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체험하며 사시나요? 이 사랑만 있다면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는 고백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내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고백이 나와요. 반대로 주님 외에 주님 밖에 행복할 이유가 없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그 고백,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이 말씀 중에 딱 한 단어만 집어내라면 무슨 단어일까요? 두 글자, 한 단어.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죠?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 앞뒤에 뭐라고 써 있나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여? 경외. 경외가 뭐죠? 경외는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건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그 다음 그를 사랑하며 가운데 꽉 박아놓으시고 마지막에 마음과 뜻을 다해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섬기고. 섬기는 게 뭐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외적 표현입니다. 주일날 또는 토요일날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남전도의 중심으로 또 우리 장로님들도 돌아가시며 예배를 세팅하러 여기로 오십니다. 토요일마다 청소하시고 의자를 까십니다. 그 섬김이 사랑이 아니라면 오지 마십시오. 그 섬김이 사랑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다 그렇게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들어보니 우리 교회 제일 누님들, 일여전도의 누님들께서 오셔서 이따 드실 겁니다. 콩나물밥을 열심히 준비하셨대요. 우리 중식부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분들의 섬김은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성도님들을 향해. 누가 하고 싶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하기 싫은 게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와서 서로 조를 짜가지고, 여러분 이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순종, 사랑이에요. 섬김,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모든 건 가짜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12절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나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랑하지 마.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라.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행복을 더 사랑하면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보다 행복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행복을 우상으로 숭배한다는 것은 행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 메말라 버리는 순간 행복도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니 불행이 찾아오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뵙고 그분들이 정말 행복한가를 살펴보면 딱 답이 나와요. 이분이 불행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게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놀라운 건 안 해주셔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그건 가짜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은 진짜 사랑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여겼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사랑에 터져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불행이 닥쳐왔죠. 그의 아들 가인,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불행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수단 삼은 겁니다. 내가 제물을 바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기브 앤 테이크, 행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졌죠. 왜 안 받냐고. 내 제물을 받으셔야지. 당신이 누군데 왜 안 받냐고. 내 제물 받고 내게 행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예, 참 정직하시네요. 그러나 찔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 결과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 자체가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면 그 결과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행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 품에 안기는 순간이 기도인데 사람 때문에 고달프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도 내 모든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기도의 순간이 어째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아멘이십니까? 왠지 조금 그렇죠. 앞부분도 좀 믿고 싶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우리가 배워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갈 길 몰라 방황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을 만났고요. 너무나 깨질 것 같은 고통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그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요. 애통할 때 주님께 위로받고요. 주님께 줄이고 목마를 때, 그래서 주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나오는 팔복이 그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한 자가 복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주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래요. 행복하대. 우리 행복감과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부디 주님 자체를 사랑하여 가장 행복한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요, 그 영적 원리가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사람을 사랑할 때. 자, 누가복음 14장 13, 14절. 이것도 아마 좀 찔리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찔릴 것 같아요. 저도 찔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아멘 노멘. 뭐 아멘이에요. 거짓말이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멘은 진실하다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백 쉽게 안 나와요. 생각 없이 보면 아멘이 나와도 깊이 생각하면 아멘 나오기 쉽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를 청해라. 그 다음 그리하면 그들이 뭐가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되리니? 복이 되리니. 아멘입니까? 조금 줄었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한 끼 점심 식사를 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 그러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부자에게 돈을 받으려고 그래요. 밥 사달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 부자에게 밥을 사요. 그리고 부자가 된 지혜를 배워요. 그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부자에게 밥을 사는 것도 지혜로울지 모르나 더 중요한 건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사라. 그런데 뭐가 복이냐?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복이란다. 우리의 욕심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섬기면 보상이 오는 게 아니고요, 섬김 자체가 보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보상이 필요 없어요. 사랑 자체가 보상이며 영광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섬기고 사랑을 주어서 나중에 한몫 챙기려고 섬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섬김 자체가 보상이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식의 행복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수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랑이 타락하다 보니 보상 없는 사랑 안 해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내게 갚아주지 않을 것 내가 절대로 안 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지면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와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면 사랑은 변질되고 행복은 떠나는데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여기면 그때 진짜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무슨 뜻이죠? 당신은 곧 나란 뜻입니다. 나는 당신이란 뜻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은 하와 자체를 사랑한 겁니다. 하와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겠다가 아니고요. 당신 그 자체를 사랑한 겁니다. 그러자 행복이 따라왔어요. 이 행복을 잃자 그에게 잃어버리자 그에게 불행이 찾아왔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자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부터 대답을 해보세요. 핵심 단어는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우주 그 자체예요. 대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세상 그 자체예요.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삶 그 자체예요.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사람 그 자체. 정말이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식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요? 자식 그 거짓말. 자식의 성적을 사랑하지는 않습니까? 자식의 성공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외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의 성적이나 성공이나 외모가 아니고요. 자식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를 악물고 한번 고백합시다. 쉽지 않은 고백이니까. 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 그 자체입니다. 시작. 아이고, 이를 악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당신 그 자체를 사랑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게 많은 걸 주니까, 또는 당신이 매력이 있으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속색여도 아무리 부족해도 너 자체가 가장 아름답단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 사람을 자체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는 일도 자체로 사랑해요. 자, 전도서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너는 가서 무엇으로 음식물을 먹어요? 기쁨으로. 야,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기쁨이 옵니까? 먹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무더위에 입맛을 잃어버리셨나 봐요. 여러분, 음식은 먹은 후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거 자체가 기쁘잖아요. 입맛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요. 왜 기쁘게 받으실까요? 벌써 왜 받으실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주를 위하여 섬기고 또 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쁘게 살기 위하여 일들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보시면 일하고 나서 나중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일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근데 동의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회사에 가면 그 진상 고객들이 힘들고 그 악한 상사 때문에 고통스럽고 말 안 듣는 부하 직원 때문에 마음이 뒤집어지고 일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죠. 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땅을 팝니다. 이 땅 파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일의 의미를 발견할 때 그런 일 자체가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어제 여기를 깔으신 분들이나 의자를 밥을 해주신 분들이나 일하면 나중에 기쁨이 오겠지가 아니고요. 일 자체가 기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행복은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일의 의미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일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행복해지겠지 언젠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요. 일하는 그 순간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7월 16일에 개봉되는 영화 킹 오브 킹스라고 있어요. 꼭 보십시오. 가족끼리 손잡고 가시든지 지금 순위 방학인데 함께 교제하며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들었는데 미국, 캐나다, 북미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보다, 그 영화보다 더 뛰어넘었다고 그래요.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까지 한 장성호 형제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대박 났다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벌써 모든 복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예수님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든 일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박 나서 얼마를 벌 거냐에 관심들이 있는데 이번에 일 자체가 행복이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가 앞으로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벌여온 운동이 하나 있죠. 열대야 운동 기억하십니까? 운전하시다가 하루에 양보하는 횟수 몇 대야? 10대야. 말이 짧아서 죄송해요. 몇 대야? 10대야. 양보하는 삶 자체가 기쁨이 되시면 좋겠어요. 지하철이 콩나무시루일 때가 가끔 있죠. 출퇴근 시간이나. 서로 밀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그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 손만 잡아도 쩌르륵 좋은 그 사람이 내 뒤에서 나를 받쳐주고 있다, 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감고 뭐라고 외칠까요? 밀어, 제발 좀 밀어. 기도하겠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삶이라는 게. 그래도요, 삶 자체가 행복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자체로 사랑하고요, 사람을 그 자체로 사랑하고요, 내 일도 그 자체로 사랑하고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행복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부디 행복을 목적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목적 삼으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사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사람, 삶 그 자체를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고 어렵고 험한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밖에는 내게 복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어떤 고난 많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사람, 삶 그 자체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고 그 행복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저는 이 찬양이 새롭게 느껴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양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싸 위로하고 힘주시리. 힘주 누구시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힘이요 내 친구 되시. 그 은혜를 간구하면 그
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리.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기쁨 되시니 내 행복 되시는 분입니다. 그 명령을 준행하여,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내 소망 되시니,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진정한 기쁨을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주의. 아멘. 예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로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이, 그분과 함께라면.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죠.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사랑은 보상이 필요 없어요. 사랑 자체가 보상이며 영광이에요. 묵상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며 주신 일 자체를 사랑하여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행복을 위하여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쪽으로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도 사람도 그저 내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데, 그러다 보니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자체로, 자식 자체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자체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하여 진짜 백의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